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굶주림의 위험이 사라졌고 불치의 병들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위험은 줄어들었는데 두려움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굶주림 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남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남보다 뒤처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뒤처진 사람은 뒤처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앞선 사람은 앞선 사람대로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현대의 광고는 더 이상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뒤처졌을지 모른다, 실패자일지 모른다,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 약 먹지 않으면, 이 영양제 먹지 않으면 당신 몸이 위험해질 수 있다,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상대방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겁을 먹은 사람만큼 부리기 쉬운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만큼 내 마음대로 하기 쉬운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두려움에 정복당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단은 두려움을 공격했고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두려움을 자극하며 공격합니다. 24시간 죽어라 뛰어도 살기 힘든 게 현실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뒤처지는 않을까, 나 혼자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정말 질기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많은 경우 영적 싸움은 곧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는데 일어난 예수님은 40절에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두려움의 원인을 믿음 없음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상황을 만났더라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는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제자들에겐 주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에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차이만 있을 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된다면 그건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했지 못 느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뇌 이상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인 이상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도 아닥사스당 앞에서 근심이 깊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질문을 받았고 그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면서 시편 34편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두려움 자체를 못 느꼈다면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인간인 이상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믿음을 지닌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40년의 광야 방황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단은 이번에도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며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예상한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7절에 또 역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에서도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고 결국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은 이제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단은 이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자극하며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믿음 우리 함께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단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한다고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허세입니다. 착각입니다. 믿음은 이기지만 허세는 무너집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용기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아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한가로이 주무시고 계시냐는 항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음에도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도 얼마든지 풍랑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위기와 고난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인 바로 그 순간까지 주님은 마치 한가로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이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애초에 풍랑을 막아주지 않은 것은 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체험한 뒤 제자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 이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89편 9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능력자가 아니심을, 그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알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이들을 한 단계 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보며 위기라 느꼈지만 사실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그게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랬던 이들은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람과 풍랑은 예수님을 깨닫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저가 누구신지 알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기회 속에서도 역경만 보았지만, 믿음을 지닌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우리에게도 풍랑과 같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주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약해졌을 땐 세상이 강하고 두려웠지만, 내가 믿음으로 강해지면 세상이 약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풍랑 자체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뿐만 아니라 때로 매섭고 추운 겨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영광을 위해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풍랑이 닥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풍랑을 마주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찬송 가사처럼 더 빨리 가며 오히려 영적으로 더 높이 도약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